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샬롬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하고 날짜를 세어보니까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걸 보니 좀 더 기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초등부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이 높고 하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구름은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날씨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가서 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코로나만 없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에버랜드도 가고 서울숲도 가고 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꼭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서울숲으로, 에버랜드로, 롯데월드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가보고 싶어요. 가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도시락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수건 돌리기, 알고 있나요? 초등부 수건 돌리기 뭔지 알아요? 수건 돌리기,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보물찾기, 그리고 전사님이 잘하나 줄넘기, 아니면 친구들이 줄넘기 잘하나 줄넘기 시합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2021년이 지나기 전에 초등부 친구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달란트 시장하기. 우리 7월에도 못했잖아요. 초등부 친구들이 매주 보내고 있는 인증샷, 댓글 이벤트, 성경 읽기, 그리고 여러가지 미션들, 이 달란트 모아놓은 거 올해 안에는 써야 되지 않을까? 6학년 친구들이 중고등부 올라가기 전에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달란트 시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번째로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못했던 것을 겨울성경학교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겨울성경학교 하기. 이 2가지가 전사님의 소망이거든요. 이 2가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친구들. 알겠죠? 올해 가기 전에 꼭 달란트 시장, 6학년 언니 오빠들 졸업하기 전에 꼭 겨울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전사님과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초등부 친구들이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보내주었던 설교 필기를 전도사님이 다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초등부 친구들?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서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 친구가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을 너무너무 예쁘게 적어주었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감동받았어.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쓴 설교 필기를 보면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언제 갑자기 오늘 설교 필기가 미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초등부 친구들 설교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집중해서 듣기를 바래요. 설교 필기 전사님 미션으로 내지 않아도 나는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 전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 못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을래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좋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친구,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친구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친구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셨듯 우리도 친구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죠? 친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웠죠.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래요.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까먹어도 될까요? 안 되죠. 이번 주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고 저번 주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고 저번 주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 교회를 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재성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001년 4월 1일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을 전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해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성 결혼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이 같은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별, 여자와 남자가 아닌 같은 성별을 가진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한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럼 2021년 지금은 몇 나라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을까요?
무려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게 허락했어요. 동성결혼을 비롯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생각들이 많은 도전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여자로 변하는 수술을 받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 세상을 남자로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남자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성별과는 다른 성별을 선택하고 그 성별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같은 성별을 가진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허용해주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세요.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트리고 자신 마음대로 새로 질서와 계획을 세우고 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바로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사님과 함께 배워보아요. 오늘의 포인트를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임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며 자연과 동물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아담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짝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첫 번째 여자였던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분명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아빠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여자는 엄마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자라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온 땅에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모두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남자는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고요. 여자는 남자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친구가 야, 너 아주 옛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도 있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 되는 수술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한테 초등부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는데 전사님한테 어떤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희 반에 누구랑 사귀어요. 그런데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 이름이 남자 이름인 거예요. 2명 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친구 둘이 남자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도요, 초등학교에서도 남자랑 남자가 서로 사귄대요.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지으신 사람,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겠지. 하와를 여자로 만드시지 않았겠지. 남자로 만드셨겠지. 남자랑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지으신 사람을 여자, 하와로 만드셨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여자는 남자랑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자 창조 질서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나요?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꼭 성별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꼭 남자가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바르게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쵸?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죠.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되고 밥 먹는 시간에 밥 골고루 먹어야 되고 뛰어다니면 안 되고 복도에서 신발장에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야 되고 등등. 초등부 친구들 학교의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지키지 말라고 있는 질서는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임을 알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성별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유일한 예배자, 초등부의 어린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서로 도와줘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초등부의 어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초등부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초등부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의 모든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때 초등부 친구들 뭐 재밌는 일 있었나요? 어디 놀러 갔다 왔나요? 할머니, 할아버님은 오랜만에 뵀나요?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나요? 초등부 친구들, 아니 예배 인증샷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막 초등부 친구들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즘 막 엄청 내려갔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초등부 친구들 예배 인증샷, 댓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성경 읽기, 이 세 가지 꼭 잊지 않기로 약속.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초등부 친구들 늘 건강 조심해야 되고요.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마스크, 손 씻기 잘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학교에서도 늘 조심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알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